요한일서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 자체가 조금 불경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을 장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요즘에 세상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손익계산을 합니다. 기업만 손익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가정주부들도 이렇게 적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이렇게 은행에 집어넣을 때 은행마다 이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수익률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 가장 남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손익계산 아니겠습니까? 혹시 신앙도 이런 손익계산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엄청나게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진짜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이렇게 장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기라는 거 아니야, 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과 앞에 18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을 주느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덕목으로 사랑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끼리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끼리 따지다 보면은 그것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엄밀하게 보면 사람끼리의 관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질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명확히 나와 있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신다. 마음을 굳세게 해 주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도죠.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굳셈, 또 하나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도 살펴보면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런 뜻이죠. 평안한 마음을 준다. 가책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꿀리는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가장 좋은 효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많은 범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마음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안 주시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미워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안,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는 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전에 이랜드에서 나온 책을 한번 보니까, 이랜드 나온 책이 아니라 이랜드 스피릿이라 그런가요? 그런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정직한 기업인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누가 사찰을 나왔다 그럴 때, 사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에게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을 살 때 누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이런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랑하며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가책 없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견제합니다. 근데 양심의 견제를 받는 사람이 양심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어찌 서리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양심 앞에서도 자기가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작은 하나님을 하나씩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 그죠? 양심 앞에 담대하게 설 줄 아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그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은 구한 바를 받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명확히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한 구절, 한 부분을 이렇게 고립시켜서 보면은 풍성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한 구절, 뭐 기도하면 다 준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경의 빛을 통해서 봐야죠. 구하에도 얻지 못하면 또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정욕대로, 욕심대로 따라 구하면 안 주신다. 그러니까 구해도 안 주시는 게 또 나오잖아요. 욕심대로, 뭐 정욕대로 구하면. 또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뭡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부분을 고립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본문 하나만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면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면은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많이 구하지도 않는 분인데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잖아요. 은혜가. 그 뭐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뭐 다 구했습니까? 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자체가 사랑의 기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뭐 대부분 뭐 시어머니하고 뭐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뭐 혼수 조금 해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좀 갈등이 생기니까 그 며느리를 막 학대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걸게 되고 뭐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혼 직전. 뭐 이혼 한다고 이제 소송하고 되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그 뭐 남편은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의 박해도 위자료를 주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뭐 그만큼 주라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분이라면서요. 참 기가 막힐 얘기가 아닙니까? 기가 막힐 얘기. 새벽기도 나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문제가 되죠. 새벽기도 나와서 달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 뭐 작은 약점 그거 용서 못합니까? 좀 우리 얘기할까요?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그 주차 문제 갖고 싸웁니까? 그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잘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이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억울합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외부로 볼 때는 야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근데 왜 우느냐 하면은 억울해서 뭐 아들 잘 키웠는데 그래 혼수를 그거밖에 안 해왔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뭐 딴 여자한테 보냈으면 2배 받았을 건데 그게 억울해가지고
뭡니까? 제 욕심에 겨워서 우는 거죠. 근데 외부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운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겨워서 울어요. 기분에 겨워서. 그냥 억울하다 그러는 거, 엉터리 같은 내용도 붙들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도 믿을 거 하나도 못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가정에 이혼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면은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질서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남편 돈 벌고 아내는 섬기고 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들도 정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끈으로 맺어졌던 것들이 외부의 압력들, 그죠?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압력, 또 가정적인 유대감, 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차피 이혼해도 갈 데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압력도 깨져버렸고 가족의 유대감도 없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결속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년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되는데 우리나라 재소자가 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양대가 망치는 거예요. 양대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당할 아픔과 고통 같은 건 생각을 안 해요. 당장 하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에 들면은 하나만 모여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악일 때 결정 내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결정은 항상 최선일 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도 분노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항상 실패합니다. 사랑의 상태일 때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가장 기도가 충만할 때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결정은 아침 같은 때 깨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정.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면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빛을 받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정말 사랑하면서 하는 기도입니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남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심정 가지고 이 땅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평안을 얻고 우리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